천사의 정체성 및 역할.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성도와 천사 중 누가 높은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의 천국 묘사를 보면 에덴 동산과 천국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첫째, 에덴 동산에는 문이 동편에 하나 있지만 천국은 12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둘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밖에 없지만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풍부히 있다. 천국은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다. 또한 천국은 성도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왕노릇하는 나라다. 누구를 대상으로 왕노릇을 하는가? 천국에서 온전하게 회복된 만물과 그동안 선망의 대상이었던 천사일 것이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신기한 환상들을 보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자 천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다. 인간과 천사 중 누가 높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천국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 보좌를 둘러 24장로들이 앉아있고 천사장으로 여겨지는 네 생물이 보좌 주변에서 지키고 있는 장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사보다 천국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암시한다. 반면에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그 구절을 보면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다는 것처럼 들린다. 결국 여러 성경 말씀을 종합해보면 신분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가 천사보다 높지만 이 땅에서 기능적으로는 인간이 천사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 있다. 천사란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욥기 38장 4절에 언급된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란 표현은 천지 창조 때에 란 뜻이다. 그때는 사람이 없었는데 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바로 천사들이다. 천사는 천지 창조 전에 창조된 피조물이다. 한 이단 종파에서는 귀신이 불신자로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변한 존재라고 주장하지만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어렸을 때 들은 착한 아이들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는 문학적인 표현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다. 사람은 천사나 귀신으로 변할 수 없다. 천사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다.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천국에는 결혼도 없고 출산도 없기에 어린 아이는 태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천사처럼 된다고 했다. 천사는 결혼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는다. 또한 천사들에게는
종류와 계급도 있다. 천사장이란 말은 천사들 사이에 계급이 있다는 암시다. 천사장으로는 스랍, 그룹, 미가엘, 가브리엘 등이 있는데, 미가엘은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군대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정 천사장이다. 천사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 말씀에서 그들의 천사들이란 표현은 천사의 수가 이제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혹은 중생한 사람의 수만큼 있을 것이란 주장도 가능하게 만든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천사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고 했다. 천사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다. 천사의 역할. 천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한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은 천사로부터 전달된 것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일상생활 중에 회개를 촉구하는 천사로 사람을 활용하시기도 한다. 운전할 때 가끔 다른 차 운전자가 창문 열고 똑바로 운전해 하고 소리친다. 그 음성을 들으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승화시켜 들을 수 있다. 인생 운전 잘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좋은 사람의 좋은 말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의 나쁜 말도 잘 승화시켜 들으면 인생의 보약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의 얼굴이 이유 없이 짜증난 얼굴이 된다. 그러면 일부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늘 사탄 핑계를 대는 교인은 말한다. 배우자에게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 즉,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회개를 촉구하는 천사로 활용한 것이다. 그처럼 회개할 것을 찾아 회개시키는 천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다. 돈 떼먹고 사기친 사람조차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라고 여기고, 그때 무엇인가 자신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영혼이 소생하는 은총을 얻는다. 둘째, 천사는 성도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끼며 살라. 필자는 새벽 기도를 늦잠 때문에 빠진 적이 거의 없다. 어떤 때는 기적적으로 시간에 맞춰 일어난다. 그때마다 신기하게 잠을 깨우는 손길을 느낀다. 어떤 때는 어루만지며 깨우고, 어떤 때는 큰 소리로 깨우고, 어떤 때는 탁 치는 느낌으로 깨운다. 삶에서 그런 천사의 손길을 느낄 때가 많다. 또한 천사는 성도를 여러 위협에서 지켜준다. 필자는 오래전에 신학교 강의를 다닐 때 운전하면서 조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마다 천사가 운전대를 잡아준 느낌을 가질 때도 많았다. 어떤 때는 운전 중에 갑자기 창문 앞에 큰 손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라 급 브레이크를 밟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큰 트럭이 앞에 있었다. 결국 그
그 손길 때문에 산 것이다. 그런 천사의 은밀하게 돕는 손길이 지금도 펼쳐져 있다. 천사의 은밀하게 돕는 손길을 느끼며 살더라도 천사를 지나치게 신비화하거나 지나치게 높이면 안 된다. 본문에서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황급히 요한을 말리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숭배하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돈과 외모와 권력과 같은 세상적인 것을 숭배해도 안 되고,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 이상으로 숭배해도 안 되고, 천사를 존중하는 것 이상으로 숭배해도 안 된다. 요새도 고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대개 돼지머리가 등장한다. 돼지머리의 표정을 웃게 만들어야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고사에 쓰이는 돼지머리를 자세히 보면 대개 웃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돼지머리가 웃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즉, 언제는 자기를 무참히 죽이고는 다시 자기를 부활시켜 자기 앞에서 비는 것을 보고 죽은 돼지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모습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미신적인 습성이 있어서 신기하다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다. 그래서 새칭 예수 무당, 예수 점쟁이한테 영혼을 빼앗긴다. 신기한 것,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는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 는 뜻도 있지만 자신의 자긍심을 내버리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말라 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루시퍼처럼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도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보내 성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하면 넘치는 평안이 있게 된다. 늘 천사 및 천사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느끼면서 용기 있게 내일의 축복을 예비하며 살라.